혹시 감기 같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시나요? 감기도 병이냐? 감기 걸리면 약 먹으면 일주일, 약 안 먹어도 한 2주일 있으면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콩나물국 끓여가지고 고춧가루 팍팍 넣어가지고 뜨끈하게 먹으면 감기 뚝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감기야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질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이 좀 더 중병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불치병, 이게 낫지 않는 병을 걸리기도 하고, 또 요즘에 현대인들이 이 암이라는 그런 질환도 많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금은 좀 큰 병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참 치료의 과정을 겪고, 조금은 치료가 감기보다는 어렵죠. 근데 거기보다 이게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만약에요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죽으면 아무리 최첨단 의료 장비와 아무리 명의들이 온다 해도 죽은 사람은 못 살립니다. 중국의 역사에 보면 이제 화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엄청난 의사는 명의였다고 그래요. 화타가 와도 죽은 사람은 못 살린다는 거죠. 못 살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면요,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냐면 살아나겠다, 되살아난다 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 되살아난다 라는 의미는 그 말 뜻 속에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냐면 죽었다라는 거죠. 죽었던 것이 살아나겠다라는 겁니다. 죽어서 생명이 없었지만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것이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요 전체 4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끝자락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떠했기 때문에 다시 되살아나야 되는, 다른 말로 하면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어 있었고 그들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요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움직여요. 하지만 사는 모습을 보면 죽은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미 없이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가고, 그거를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는 좀비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죽은 사람이 막 그냥 걸어다니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살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비단 구약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몸이 건조함으로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오늘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왜 이스라엘 공동체는 되살아나야 할까요? 이스라엘은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들은 죽은 자와 방불하게 살았다는 거죠. 살아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에스겔서를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제가 몇 구절을 준비했는데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 이 구절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성전에 가득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해야 되는데 그 영광이요 문지방을 떠나간다는 거죠. 자, 이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을 떠났어요. 1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좀 더 떠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이 성전이 있는 장소거든요. 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어떻게 되냐,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가지고요, 이제 어디까지 갔어요? 성전 중앙, 그 성읍 중앙에서 올라와서 이 동쪽까지, 동쪽 산까지 갔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요, 껍데기, 건물에 불과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에 모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뭐 목사가 목에 핏대를 막 세우면서 얘기한다고 그런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이 성전이, 그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망하게 됩니다. 에스겔 33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어요. 아직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진 않고 뭐 1차, 2차 계속해서 포로로 끌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간 지 12채, 12년이 됐어요. 열째 달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해서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게 나와 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이 함락되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바벨론이라는 그 지역에서 포로로 살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거기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 비슷해요. 일제시대 때 일본에 징용을 갔어요. 징용 가가지고 막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이 됐다, 해방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내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한국이 완전 망했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징용하는 그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지금 그것이, 그러한 상황이 에스겔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잡혀갔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거다라는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떠난 영광이 다시 돌아오면 회복한다는 겁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도 이야기를 해요. 에스겔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뭐 성전이 뭐 치수가 얼만큼이고 막 그러한 복잡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요, 에스겔 4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어떻게 하죠? 들어가고. 이거는 환상이에요. 앞으로 될 거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동쪽은 아주 중요한 쪽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쪽이 동쪽이에요. 때로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추방을 당하는데 어떤 쪽으로 추방을 당하는 줄 아세요? 동쪽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동쪽으로요. 그 나갔던 거기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동쪽에서부터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회복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렇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전의 치수를 재고 그리고 그 성전의 회복의 모습을 가장 영광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7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까요? 어떻게 살리실까요? 그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드러내실까? 그것은 강의 물줄기를 통하여 회복함을 통하여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저는요 먼저 살펴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는 것이지. 다시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위쪽에 47장에 보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와서 뭐 발목에 차다가 그리고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뭐 넘지 못한 엄청난 강이 되는 그러한 장면이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강줄기가 한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살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서 모든 것들을 살리겠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복음의 역사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물줄기가 처음에는 졸졸졸 흐르지만 광대하게 강으로 흘러서 그리고 바다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살린다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47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에요.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자, 하나님의 영광은 동쪽에서 들어가셨는데 다시 그 성전에서 나온 그 물줄기가 졸졸졸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동쪽으로 흘러가서 나가는 바다가 어느 바다냐? 여기 아라바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라바는 좀 넓은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바다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해입니다. 사해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사해를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아라바의 바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재밌는 게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결국 어디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해로. 이 이스라엘 땅에 보면 이 사해라는 그 바다가 있는데요, 이 사해는 사실 내륙에 있죠. 내륙에 있는데, 그런데 왜 사해라고 그러냐면 죽음의 바다라는 뜻이 있어요. 죽음의 바다. 왜 죽음의 바다라고 그러냐면 이 사해는요, 거기에 이 염분 전체 염도가요, 보통 바닷물이 그 소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그 물질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3.5%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3.5%가. 근데 사해 바다는요, 그 안에 뭐 침전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금, 칼륨, 마그네슘, 뭐 브롬 화합물, 뭐 여러 가지가요, 약 한 25%나, 그러니까 농도가 엄청 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해에서 나는 자살할래 그러고 그냥 풍덩 들어가면요, 자살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몸이 뜨는 거예요. 이 염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사람이 이 속으로 가라앉질 않아요. 그래서 사해에 누워가지고 막 신문도 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물이 증발량이 많은 거죠. 증발량이 많고, 그리고 이 주변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조금 있긴 한데 그것이 간신히 해수면을 유지할 정도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거기에 많이 있게 되는 그러한 바다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너무 짜가지고, 쉽게 말하면 너무 짜니까
고기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 주변 일대는요, 나무들이 못 사는 거예요. 숲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염도와 여러 가지가 진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아무도 살지 못하는 바다가 바로 사해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지요. 하지만요, 이런 죽음의 바다가 오늘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살아나는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에서 나오는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살리는데요,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도 살린다라는 겁니다. 살아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절은 말합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겠다. 이제 그 아무도 거기는 어부가 없어요. 왜? 물고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해가 살아나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바다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어부들이 막 생겨서 너무 고기가 많으니까 고기 잡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해가 완벽하게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다시 살리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이렇게 살렸습니다. 먼저 한 심령의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영혼 안에서 살아납니다. 그 살아난 한 영혼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고 나타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사람들을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살리는 강을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마시게 하겠고 그 안에 무엇을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겠다는 거죠.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그 살리는 강의 역사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심령 안에 살리는 역사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일어났습니까? 저는 초대교회 역사가 이 생수의 강의 역사라고 봐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세요. 간수가 회개를 합니다. 점치고 무당하던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생명강의 역사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살립니다. 복음은 생명을 줍니다. 복음은 새 은혜를 허락한다는 것이지요. 성경 역사 안에서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지요. 이 복음의 역사는요, 로마로 들어가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놀랍게 일으킵니다. 로마가 복음화되자 유럽이 복음화가 돼요.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이 복음의 물결은요, 신대륙으로 건너갑니다. 신대륙에 건너간 이 복음의 역사는 아시아로 또 건너와요. 그래서 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 성전에서 졸졸졸 흘러나왔던 그 물이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로, 유럽으로, 신대륙으로, 아시아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물줄기는, 강줄기는 거침없이 온 세상을 향하여 흐르고 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요, 뭐 한 150여 년 전에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1884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4월 5일 그날이 부활주일 아침이었어요. 이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와서 무엇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당시 조선 땅에 와보니까 너무나도 상황이 척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그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초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초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이것이 바로 약 15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왔던 아주 작은 물줄기였습니다. 작은 복음의 물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역사는 지금 어떠한 일들을 이루고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약 5만여 교회가 생겼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했을까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이 복음의 생명의 물줄기가 강이 흐르는 모든 곳의 생물들이 되살아나고 죽었던 것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은 완벽한 살리는 땅이 될 것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경의 마지막 장이 꿈꾸는 한 가지의 비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 성경 맨 마지막 장 끝에 무엇을 봅니까? 생명수의 강을 보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 성전에서 나온 그 강 물줄기 살리는 강을 보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생명수의 강, 생명의 강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완전한 생명의 살림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소외당하고 죽고 연약한 모든 심령들을 완벽히 살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절은 말합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오늘 에스겔 4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요,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갖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겔이 바라봤던 그 환상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 신약 안에 지금 교회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살아나지 못하는 땅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땅을 소금 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에스겔 47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모든 게 다 살아나요. 이 강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살아나지 못하는 한 곳이 있다는 거죠. 거기가 어디냐? 진펄과 개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가끔 이 사이에 물이 이렇게 넘치면 그 언덕을 넘어서 물이 고인다고 그래요.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그런데 거기에는 이 물이 너무나도 이게 짜다고 그러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증발하니까, 물이 증발하면 거기에는 그냥 소금이 버적버적한 거죠. 거기는 못 살아난다는 것이죠. 왜 거기는 되살아나지 못한다 할까요? 이 되살아나지 못한다는 의미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치료받지 못한다는 뜻이 있어요. 왜? 이 생명의 물줄기가, 아니 그 모든 것들을 다 살리는데 이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할까요? 에스겔 12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지적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에스겔 12장 2절인데요.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그들은요, 이 볼 눈이 있어요. 그래도요 안 봐요. 들을 귀가 있어요. 그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진펄과 개펄, 소금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요 마음에서부터 밀어내고 거부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인데요,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역사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하지만 거부할 때에는 생명의 은혜의 역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살리는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애는 놀라운 생애와 삶이 벌어질 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해도 살아납니다. 그 죽음의 바다도 살아나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살리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출처를 보여주고 있어요. 살리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교회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물의 출처를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물이 어디서 나와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소를 통하여서, 그 성전에서부터 생명의 은혜의 역사, 살리는 물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리는 물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이 시대의 성소의 기능을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살리는 역사의 물이 흘러서 이 사회로, 생명 없는 곳으로 흘러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생명의 은혜를 흘려 보내서 소외당하고 어려움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고 계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교회를 통하여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참 우리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이 놀라운 능력이 너무나도 사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러한 바울 사도의 한탄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생명 있는 것 같아요. 모양만 있어요. 하지만 경건의 능력 살아나겠어?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새가족 한 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50년을 예수님 없이 살아왔고 이제 신앙생활한 지 몇 년 안 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지나온 50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50년을 보니까 이게 뭔가가 너무나 삶이 복잡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앞으로의 50년을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다. 앞으로의 50년은, 지금까지의 50년은 나 혼자 살아왔다면 앞으로의 50년은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그렇게 권면드렸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의 앞으로의 50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생명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절은요,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31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 지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도행전을 뒤따르는 모든 교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야 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다시 살립니다. 하나님의 다시 살리는 은혜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불순종하여 소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여 되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며 그 생명의 은혜의 역사를 이 지역사회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으로 흘러내보내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